성경 봉독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것의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하고 가지 6개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를 한쪽에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들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쪽 가지에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도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이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를 6개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대 4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오는 첫 번째 2가지의 밑에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3번째 2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여 그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이 있게 하여라.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두 순금으로 쳐서 하나로 만들어라.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그 앞에 비추게 하고 그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하게 만들어라.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다 말씀을 합독하셨는데 오늘 제목 자체가 등대와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등대, 순금 등잔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등대는 그 부속 기구와 함께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밑판을 기초로 해서 가운데 줄기 그리고 옆에 좌우로 3개씩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7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무실에 아주 조그만 모형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각각의 가지에는 살구꽃 또는 아몬드라고 표현하거든요. 모양의 잔을 3개씩 만들고요. 줄기에는 4개를 붙여야 했고 줄기와 가지에는 등잔 각각 2개씩 붙여야 했습니다. 1개씩 붙여야 됐어요. 2개가 아니라 각각 1개씩 둬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물두멍이 나와요. 성막에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이제 왼편에는 등대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향단이 또한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떡상은 생명 되시는 바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리고 향단은 우리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등대는 우리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등대 그리고 등잔대와 그리고 이 등잔에서 나오는 이 빛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또는 예표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1절에 보면 순금을 쳐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와 그것의 밑받침과 가지와 잔들과 꽃받침들과 꽃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도록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31절에서도 한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얘기 36절에 나와요.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든 순금부서가 하나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없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등대는 성소 입구에서 안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지성소의 휘장 앞 왼면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상과 마주보고 있었어요. 떡상과. 그 등대는 양장피 덮개로 덮여 있었고요. 그렇죠? 그 어두운 성소 안에,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가면 어두워요. 양장피로 이제 다 쳐져서 있었기 때문에 텐트 같은 개념을 가지면 돼요. 근데 이 양장피니까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두껍게 만든 거죠. 몇 개로. 그래서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 구실을 했습니다. 이 등대의 특성으로 인해서 등대는 종종 성경에서 나오는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저녁 상번제 때 등대에 불을 점화하고요, 다음날 아침 상번제 때 등대불을 소등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는 거예요. 밤새 그 불이 켜져 있는 거겠죠. 그 밤 동안 성소 안에 항상 등불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또 32절에서 보면 이제 가지 6개와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의 3가지들을 한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의 다른 3가지들은 다른 한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에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도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라. 이와 같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를 6개 만들어라 그랬어요. 좌쪽 우쪽 3개씩. 그래서 6개. 잔도 3개씩 6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가운데 하나의 줄기가 서져 있어요. 줄기가 하나가 쭉 서져 있어. 그리고 밑에는 기초가 되는 베이스가 있겠죠. 그렇죠? 기초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초에서 한 가닥이 세워졌지만 한 가닥으로 3개씩 이제 뻗은 거예요. 그래서 총 3개, 3개 가운데 하나에서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지가 뻗쳐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한 줄기가 있어요. 한 줄기에 3개씩 뻗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등잔대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등잔대의 원리는 예수님은 죄악의 어둠을 깨고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참 빛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성소 안에 안치되었을 때 어두운 성소를 밝히는 기능을 했죠. 아까도 내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등대는 죄악의 어두움에 가득 찬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줄기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3가닥씩 뻗었죠. 그래서 한 줄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상징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한 줄기에서 뻗어나온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 어둠을 밝히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순금을 쳐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하나 만들어서 붙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로 두들겨서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로 두들겨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술은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술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서 통일돼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그래서 등대는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야 했어요. 다 쳐서.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돼야 되고, 오직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장 우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단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신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또는 믿고 고백하는 신조 안에서 교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교의 안에서 교리가 또한 해석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뭘 배척할 수 있어요? 이단들의 사고를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씀이 당연히 우선이죠.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지만, 말씀을 올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신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서들, 그렇죠? 개혁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데오리 소요리 문답이 있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들이에요. 그 교회는 여러분들 신앙 고백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히 알고서 항상 머릿속에 그러한 교리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조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이제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되고, 월요일 날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있죠?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수요일 날은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올바른 교리 안에서 또한 올바른 신조를 배우고, 그 신조 안에서 이제 성경을 사실 이제 성경의 말씀을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어떠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바로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31절에서 아까도 봤지만 등대에 재료가 나와요.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야만 했던 등대는요, 순수하게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자, 정금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나요, 여러분들? 불순물을 다 먼저 풀무에 담가서 빼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무에 담가서 빼내야만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결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풀무에 담갔다가 담금질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순결해야 된다가 아니라 순결을 사모하세요. 거룩을 사모하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나? 그냥 내가 행동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거룩한 거, 순결한 거, 성결한 걸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물론 교회와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야 돼요.
자,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는 이 등대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등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대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지 아니않고는 절대로 불을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는 등대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우리는 또한 이 가운데 영적 교훈을 이제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기름을 뭐로 표현해요?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그 등대가 성소 안에서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했어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인지, 만약에 말씀 충만이 없는데 성령 충만을 요구한다는 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럼 말씀 충만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만 읽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파악한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려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오류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33절에 보면 한쪽 가지에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한쪽 가지에도 아몬드꽃 모양의 잔 3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와 같이 그 등잔대에서 나오는 가지를 6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몬드꽃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6개씩 이제 등대, 그러니까 6가지, 그러니까는 오른쪽 왼쪽 3개씩 만들죠. 그 다음에 줄기에 이제 가운데 줄기에는 사실 이제 4개의 꽃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합 전체에서 22개의 장식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몬드 꽃이라는 이 단어가 참 굉장히 뭐랄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로 나와요. 먼저 우리가 에레미야서 한번 가볼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레미야서 1장 11절 볼게요. 에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아몬드 나무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하셨다. 자, 여기서 너가 뭘 보고 있느냐? 근데 아몬드 나무를 보고 있는데, 가지를 보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잘 보았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갑자기 아몬드 가지와 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어요. 이 아몬드라는 이 단어는 뜻이 밤을 새우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 이른 봄 1월, 2월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러한 나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즉 아몬드를 통해서, 아몬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을 지키는, 실제 실행하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 또는 살구나무라고 표현하죠. 그 나무가 지닌 의미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등대의 잔을 이 아몬드 꽃 형상으로 만든 이면에는요, 단순히 장식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일을 보고요,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묵시적인 가르침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몬드 꽃을 보면은 뭘 상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의미가. 두 번째, 이 제사장들이 그를 보고 진리 가운데 항상 깨어서 경성하며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가르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빗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각성하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하심을 보라, 이루심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너희가 깨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감동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놀랍죠.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그대로, 이 단어 그대로, 이 문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이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너무나 오래전에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 즉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진짜인 양 여러분들이 그걸 추구하죠. 그거는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해서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간구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속성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이 어떤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등잔 때 밝히시는 분,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 뭐예요? 진리로예요. 그렇죠? 진리과 거짓의 대립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참된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되심, 정말 빛이 되심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그 이제 내 내면에서, 알 때라는 건 내 내면에서 역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진리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는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우리가 더욱더 감동스럽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느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율적 속성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걸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속성들,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의 원리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빛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진리예요. 올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선행으로 생각하세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뭐가 어둠이에요? 거짓이에요. 죄악이 어둠이에요. 그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시잖아요.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되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만 있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으세요, 그분 안에는. 근데 우리는 잡다한 거짓이 너무 많아. 무지예요. 무지가 바로 죄를 유발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는 대속의 사건으로 단번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어둠을 물리치셨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사망과 이러한 어둠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밝혀내야, 그러니까 밝힘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으로 이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무지해서 때로는 너무나 거짓이 많아서 우리 자신 스스로도 속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몬드 꽃의 모양을 통해서 분명히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 4개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첫 번째 두 가지의 밑에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두 번째 두 가지 밑에서도 꽃받침 하나가, 등잔대에서 나온 세 번째 두 가지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여 그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의 꽃받침이 있게 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 꽃받침은 등대의 줄기와 각 가지에 달려있는 꽃과 더불어서 잔을 이루는 것으로 잔의 개수와 동일한 22개였습니다. 그래서 줄기에 있는 꽃받침 가운데 3개는 좌우로 뻗은 3쌍의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 배치해서 안정된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부터 나와야 돼요. 전체 하나에 속해서 쭉 뻗어 나와야 돼요, 다. 여러분들, 이 하나로 나온다는 것은 긴밀히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붙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나와야 되는 원리세요. 그렇죠? 그래서 등대 6가지를 뻗어 나오게 해서 망치로 쳐서 그것을 하나에서 6가지, 그래서 전체 7개, 하나의 줄기에 3개씩 뻗어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하나의 밑판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판이 있죠, 그렇죠? 예, 밑판에 그 위에 곱게 나온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로 3개씩 뻗은 6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와 줄기에 장식된 22개의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가지와 한 줄기에 있는 7개의 등잔이 모두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져 조립된 것이 아니라 망치로 쳐서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단 하나로. 우리가 이 등대 가지가 줄기로부터 뻗어 나와서 한 몸체가 되게 만들라고 하신 이 지시는 빛과 진리의 등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뭐로부터? 이 줄기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가지가 붙어 있는 자라면 뭐가 나와요? 분명히 열매가, 그 빛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오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수요 예배 때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강요, 믿음의 칼빈이 기독교 강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칼빈의 말은 이래요. 아주 유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 비슷한, 그 분별이 잘 안 되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거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니다. 너무 비슷하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점이냐면 참된 믿음은요, 거짓이 아닌 참된 믿음은 확실성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에 나오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연속성이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꾸준히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지 있다 없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내 생각과 그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참된 거짓 믿음도 유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사랑이 있는 듯 보이고 확실하게 있는 듯 보이고, 그런데 이 유사한 거짓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언젠가는 뿌리가 없어서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는 뭘 요구해요? 확실성의 열매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내가 차다고 생각하면 확실성이 있으면 이 물은 항상 차가운 것이에요. 내가 중간에 이 물이 또 의심해서 이 물이 또 차가운가 뜨거운가 의심하지 않죠. 한번 내가 확실하면 계속해서 이 물은 차갑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것입니다. 내 삶에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1년 후도 그렇고 2년 후도 그렇고 3년 후도 그렇고 이 물은 차갑다는 걸 확신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항상 이 맨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아서 이건 차가운 물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난 차가워. 이게 차가운 건 난 확신해. 근데 다음날 가가지고 이게 차가워, 난 차갑지 않은 것 같아. 이 물이 또 뜨거운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은요, 꾸준히 끝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왔다 갔다 들쑥달쑥. 그 뭐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꾸준함이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신실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해져요. 그게 페이스예요. 페이스풀이에요. 충성된. 신실해져요. 신실한 성향만 갖는 것도 아니라 내 사고의 원리, 내 삶의 원리가 신실해져요, 여러분들. unstable, 영어로 얘기하면 unstable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stable, 항상 고정적으로 무엇인가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내 성격도 그렇고 내 사고도 그래요. 꾸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쩔 때는 믿고 어쩔 때는 안 믿고 막 그러지 않아요. 꾸준히 어떤 사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꾸준히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정말 내가 확신한 원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 물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청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확신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확신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열매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삶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확신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니까 앉아가지고 혼자 망상과 착각 속에서 상상을 그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올바로 주석 갖다 놓고 말씀 갖다 놓고 교리 갖다 놓고 올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워지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읽은 말씀을 더욱더 곱씹을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가지고 상상을 한다? 망상을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빛과 진리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6절에서는 이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고 모든 흠검으로 저 사람 만들어라. 이게 아까도 얘기했어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31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36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아까 아몬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3절에서 3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에 어두우면 밝힌 등대의 줄기와 가지, 그래서 알몬드 꽃에 형상의 잔을 붙이도록 말씀한 내용이 나오죠. 등대 줄기에는 4개의 잔을, 그리고 줄기 양쪽으로 뻗은 6개의 가지에는 각각 3개의 잔을 붙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체 잔이, 위에 잔이 7개가 되는 거야. 가운데 줄기까지 포함해서 가지에 3개, 가지에 3개, 왼쪽 오른쪽, 그래서 가운데 하나, 그래서 7개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잔은.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잔들을 등대에 붙이도록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몬드 꽃이라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몬드 꽃은 지키는 자, 깨우는 자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워서 경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깨어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돼요? 안 되죠. 잠을 자서 안 되죠. 여러분들 처녀, 그 등잔을 들고 있는 처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쵸? 등불 들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 중간에 기름 살려고 기름 나가다가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못 들어갔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는 솔직히 기름을 어디서 만나요? 바로 말씀에서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깨어있는 게 바로 묵상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안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말씀 묵상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항상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잔치에 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소를 사서, 지금 밭을 사서, 지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예요? 왕의 잔치에 오라니까 화가 나서 나가서 다 거지들과 다 모든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채워라.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장 우선 두지 않는 삶을 살고, 다른 것들은 다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다? 있을 수 없죠.
깨어 있는 자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저도 바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저라고 바쁜 삶을 안 살겠어요? 살죠. 근데 마음 먹고 앉으면 앉아서 공부하기 시작하면 공부합니다. 중요한 거는 벌써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기면 공부가 안 되겠죠. 묵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많이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책 덮어버리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어떻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십 번 내가 수학 공식을 잘 모르고 어려우면 수십 번 다시 공식을 풀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가만히 두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고 성경을 덮어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어려운 것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챌린지가 돼요. 저는 더 깨달으려고 하고 더 알려고 하고 더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이게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과거에 개혁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나? 청교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그걸 찾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근데 뭐가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자, 첫 번째 그럼 책이 있어야 되겠죠. 공부할 수 있는 책. 공부하는 책도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책을 사라고 하고 도서 읽으라고 하고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이 신학적으로 내가 어려우니까 조직신학을 필기를 하고 우리가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이미 기독교 강요 자체가 조직신학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대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필사를 하잖아요, 지금. 조직신학. 근데 필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면서 항상 입은 뭐예요? 어려워요. 몰라요. 아예 안 하니까 모르지. 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치가 위대하셔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고 그분을 알아갈지라도 그게 마땅한 거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만한 가치를 드리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그 가치를 나타내요. 진짜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는 몸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몸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장 우선되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게 당연히 삶 속에서 나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가장 위대하게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면 당연히 그것부터 본받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지 않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지 않는 길이라도 그 고통의 길이라도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잖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그 줄기에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깨어 있으세요. 그냥 말로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세요. 찬양하세요. 항상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소리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내 삶 자체보다 더 중요해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항상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 공부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요. 왜?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사고를 한번 보세요. 그런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죠?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입니다. 저는 참 이걸 묵상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을 믿으래. 그럼 뭘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 야, 그 언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야, 너는 죄인이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게.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할게, 내가. 그게 언약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 야,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도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거 봐봐.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할례를 또 베푸셨어. 할례를 베풀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할례를 할 때마다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나서 할례를 할 때마다, 그리고 너가 표피가 잘려진 걸 볼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하라? 언약이신 하나님을 봐라. 생각하라. 그것도 뭘 주셨어요?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제사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또 나타내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찬이죠. 세례죠. 그 말씀 있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싶어 하질 않아. 어떻게 진짜 보고 싶어 하냐면 망상과 착각으로 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등잔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지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변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왜 이렇게 미련할까? 우리는 왜 자꾸만 의심할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이제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그 앞을 비추게 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심지가 있는 등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은 6개의 가지와 그 가운데 있는 1개의 줄기, 제일 꼭대기에 위치해 있죠. 도합 7개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직역해 드릴게요. 본문을 직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 그러니까 그 등잔이에요. 그리고 그 등잔, 그 등대 앞에 맞은편 위로 비추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앞에 다 곳곳이 비추게 하라. 불을 켜서 환하게 비추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등대 앞, 그리고 그 맞은편, 또 그리고 그 맞은편 위에까지라는 의미예요. 빛을 비추게 등잔을 설치하라고 매우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등잔에서 나오는 빛이 성소 구석구석을 모두 비추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등잔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근데 이 등잔이 성소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듯이 환하게, 오늘날 바로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이 어둠 가운데, 이 타락한 암흑 세상에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를 밝게 비춰줘야 할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줍어해서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잘 안 섞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말도 잘 안 섞어요. 혼자 열심히 해요. 혼자만.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본인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 거짓이에요. 등잔대에 있는 이 불은요, 등불은요, 등잔 위에 올려놓고 환하게 비춰지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침대 밑에 들어가서 빛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소극적인, 아무리 내가 그러니까 내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추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게 원리의 이치고. 그거는 저가 증거해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날 볼 때 내성적인 성격의 목사라고 절대 생각 못 하잖아.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그 위대하심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심을,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에레미야가 입을 막고 자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받고 하니까 이제 내가 입을 막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마음에 불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노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말씀을 전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전해? 아니잖아. 교제를 통해서 전하잖아.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의 부패함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성도들끼리는. 근데 여러분 혼자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혼자 잘하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아무리 내성적이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은요, 그 말씀을 하기를 기뻐하고요, 그 말씀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바뀌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좋은 걸 샀어.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흔히 갖고 있지 않는 거를 여러분이 그걸 샀던지 선물 받았어.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해요? 예? 자랑하고 싶어요. 똑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숨어 다니다가 동네 사람도 숨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땡빛에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을로 동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건 절대 좋지 않다. 내성적, 그게 여러분 성격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절대 뭐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다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14절 15절 합독할게요. 마태복음 5장 14, 15. 자, 읽겠습니다. 14, 15절이에요.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 없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비치게 된다. 아멘. 그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의 원리예요. 그리고 38절에 그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집개는 등잔에 심지가 다 탔을 때 이를 자르고 정리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 불똥 그릇은 지금 이 등잔에 다 탄 심지를 담아서 옮기는 데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하라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놔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소가 어지럽혀지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 뭘 의미해요? 너의 삶 조심하라.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살지 마라. 깨끗하게 질서 있게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라. 정리해라. 죄는요 무질서해요, 여러분들. 죄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안에 더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리가 돼 있고요. 어지럽히고 꼬여있는 관계들 다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 꼬여있는 상태를 여러분 주장하면서 산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된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등대의 부속기구로서 불집게와 불똥그릇, 자, 심지를 자르고 다 타다 남은 심지를 자르는 도구, 그렇죠? 그리고 불똥그릇은 심지를 보관하는 그릇이에요. 항상 정결하게 해라. 깨끗이 해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 너가 영적 예배를 드려, 너가 산 제사를 드려, 그럼 항상 깨끗하게 해. 그럼 깨끗하게 드리려면 내가 깨끗하나요?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깨끗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깨끗하니까 내 마음에 거룩과 또한 성결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쩔 때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생각은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죄라고? 왜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지? 왜 죄라고 했으면 이게 죄면 생각해보고 이게 거부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죄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그러면 거부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마음에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주장할까? 의심이 가요. 의심이 그들에게.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은 영적인 사고로 말하지 않고 육적인 사고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육적으로 가득.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시지 않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좀 여러분이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다 맞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이유가.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자, 뭐가 덕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거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백신 맞든 안 맞든 목사님 걸립니다. 백신 맞아서 걸리든 백신 안 맞아서 걸리든 뭐가 문제입니까? 안 맞아도 걸리고 맞아도 걸리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볼까요? 맞아서 걸려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았어요. 내가 백신을.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겼어요. 의도적으로 옮겼나요? 아니죠. 맞았어요. 내 최선을 다했잖아. 내 책임을 다했잖아. 근데도 걸렸어. 근데도 다른 사람한테 옮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내 책임을 다 한 원리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근데 백신을 안 맞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렸어. 책임을 다 했나요? 안 했어요. 그리고 교회 뭐가 덕이 돼요? 만약에 백신을 맞고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걸린 것과 백신을 안 맞고 음모론에 빠지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서 나중에 매스컴에 나올 때 교회가 뭐가 덕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뭘 욕할 것 같아요? 맞았으면 세상 사람들 교회 욕할 것 같아요? 욕 안 해요. 맞았으니까 다. 근데 맞지 않은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맞지 않아. 그래서 걸렸어. 그리고 교회 다 옮겼어. 그래서 매스컴에 나왔어. 뉴스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덕이 될 것 같아요? 뭐가? 이거는 기본 사실, 아주 상식이에요, 상식. 내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도 있어요, 거기에. 근데 주권 사고를 모르니까, 주권적 사고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럼 왜 바이러스를 주셨어요? 또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백신을 주셨어?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지. 그리고 뭐가 교회에 덕이 되는지도 모르고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야. 다 내가 그거 맞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그거 맞고 내가 어떻게 될까? 확률성.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률성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남을 피해 줄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뭐가 문제죠. 덕이 안 되는, 뭐가 덕이 되는지도 판단이 안 서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대한 남한테 배려하고 최대한 내가 남한테 그렇게 손해를 안 끼치려고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것과 그냥 나 어때? 내가 피해 끼쳐도 뭐 상관없잖아. 내가 그거 맞아. 내가 힘든데 하고 잘못되는 것과 뭐가 올바른 사고예요? 뭐가? 그러니까 너무나 보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기적이다. 그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다 죽어. 죽을 수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들. 아플 사람은 다 아파요. 그 백신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까? 예? 생각을 가만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백신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백신 때문이다 얘기하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섭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욕먹고 짓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괜히 여러분들 나가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인원수가 다 백신 맞으면 다 와도 되는 거 아시죠? 백신 다 맞았으면 다 나와도 돼요. 지금 50%예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들에 한해서 다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다 맞은 사람이라. 근데 왜 안 맞아? 예배를 사랑한다며.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라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디아포라의 문제? 예. 아디아포라 문제는 누구를 먼저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진짜 걸려서 여러분이 왜 안 맞았는지 그것을 매스컴에 정말 다 나온다면, 다 여러분 사고가 다 밝혀진다면 매스컴에 얼마나 하나님이 욕되게 되는지, 얼마나 유튜브만 보고 유튜브에서 음모론에 빠져서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지,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사고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8절에 부집개들과 불똥그릇들 순금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 올바른 참된 회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9절에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걸 계산해 보니까 34kg 되는 순금이에요. 34kg 되는 순금. 34kg 그때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대요. 그러면 금 한 달란트는 지금 무려 34kg는요. 그때 당시에 9만 명의 하루 품값이에요. 9만 명. 놀랍지 않아요? 이 등대 하나 만드는데 9만 명의 품값을 여기다가 쓴다? 오늘날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막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 가만히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돈 들여가는 것보다 차라리 굶는 사람한테 돈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비할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아까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목요일날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것들만 다 가져오려고 명령하시잖아요. 야, 너 자원해서 갖고 와가 아니라 다 명령을 하세요. 뭐 갖고 오라고. 그게 다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걸 드리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해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제
우리가 40절에 보면 지금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조심해서 만들어라. 똑같이 만들어라. 순종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형상을 그대로 닮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올바른 생각 속에 살기를 바라요. 뭐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덕이 되는지, 여러분의 혼자 마음대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논리적, 이 세상의 사고적으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살아간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1000명, 10,000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나안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인들이 있어. 우리는 다 죽어. 모든 사람이 그럴지라도 갈렙과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뭐만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살아도 하나님의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고 가지고 그게 옳다, 논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서 피는 것보단 저는 오직 단 하루 살지라도 말씀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합당한 삶인가? 여러분의 주장? 별 이유도 없고요. 그건 여러분의 주장이 불가해요. 여러분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주장 피지도 말아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광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되게 하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 거룩하라. 그럼 뭐가 거룩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줘서도 안 돼요. 그럼 최소한 남한테 피해 주려고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어디 가서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의 논리 속에서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의 논리적인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를 위하면 뭐가 옳은 거예요? 당연히 백신 맞는 것도 맞는 거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헌신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그건 누구한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우리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고 빨리 하나님을 보고 싶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죽고 싶진 않아. 앞뒤가 안 맞아. 말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던 패럴라이즈가 되던, 그 패럴라이즈가 내가 움직이지 못하던, 여러분들 우리는 사고로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요. 뭐가 됐든 간에 내 삶에 아무리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지금 불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아멘. 내 반쪽을 잘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살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 뜻이 맞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옳으니까. 아니요, 옳지 않아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나와야 되고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거룩함, 성결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